오늘 예배에 오신 교직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정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미로다.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8장 1절 3절 부르시겠습니다. 나눔포럼 생활관 사감이신 김종일 목사님 대표기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주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삶이 기쁨이며 특권임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위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삶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나사렛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공경하고 거룩함고 두려워함으로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나사렛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이 나사렛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머무는 동안 주어진 사명을 따라 우리의 영성 회복과 믿음의 순종을 주님께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헤아리며 주님의 지혜와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함께 사는 동안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추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길에 서로를 격려하고 지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며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함을 나누는 데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충실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곳에 보내주신 장로의 신학대학교 김은용 총장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과 능력이 충만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와 사명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 주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직원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오늘 두 번째 교직원 예배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로의 신학교 김운용 총장님이십니다. 총장님은 장로의 신학대학교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자 수업을 받으셨고 미국 콜롬비아 Theological Seminary 그리고 미국 유니온 Theological Seminary and Presbyterian School of Christian Education에서 예배학과 설교학을 전공하셨습니다. 현장 목회로는 여의도 제1교회 등에서 담임 목사로 섬기셨습니다. 이후 모교에서 예배 설교학 교수로 사역하셨고 현재는 22대 총장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대 새벽볕 들리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사렛대학교로 귀한 발걸음 해주신 김원용 총장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 2022년도 9월 첫 주간 저는 포항 끝자락에 있는 한동대학 사경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태풍 흰남노가 한반도를 감통한다는데 사경회가 진행되느냐 몇 번을 전화했는데 우리는 코피가 터져도 새벽을 깨우는 학교에서 사경회 그대로 강행한다. 첫날 저녁부터 바람이 정말 거셌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데요. 학생들이 강당에 가득 모였더군요. 첫날 집회를 마치고 캠퍼스 안에 있는 게스트룸에서 첫날 저녁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정말 밖에는 비바람이 거세게 부는데 내일 새벽 예배를 위해서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되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내렸는지 비가 그 방으로 쏟아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한동대학 참 건축을 잘했더군요. 보니까 비가 쏟아져 내려온 게 화장실에 전구 있는 통이 있는 데서 막 물이 콸콸콸 쏟아져 내렸습니다. 혼자 중얼거렸죠. 저게 만약에 침대 위에서 쏟아졌으면 오늘 저녁 잠 다 자는 건데 건축을 참 잘했다. 얼마나 물 쏟아지는 소리가 크게 들리든지 화장실 문을 닫아놓고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켰더니 포항 시내가 난리가 났더군요. 한동대학은 북구에 있으니까 그래도 피해가 좀 적었는데 남구 쪽은 난리가 났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들으셨겠습니다마는 포항제철이 침수가 됐고요. 인근에 있는 수많은 회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주택이 거의 4천여 가구가 침수가 당했고 그리고 농경지가 약 1,700헥타르가 침수가 됐다.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주차장에 있는 차 세우는 분들 빼라고 방송을 듣고 차 빼러 내려갔다가 못 빠져나와서 10명 이상이 죽은 사고가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조용하잖아요. 캠퍼스 산책을 오전에 좀 하는데 수많은 어린 나무들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 한 가지는 버팀목이 있는 나무는 그대로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거센 바람이 불어와도 버팀목이 있으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복효근 시인은 버팀목에 대해서 이렇게 노래를 들려줍니다.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강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비친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사가 없어지고 큰 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를 읽다가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다라고 하는 표현이 왜 그렇게 가슴에 와닿던지요. 여러분 무슨 표현인지 아시죠? 언젠가 죽은 나무도 산나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죽은 나무로 남아있는데 죽은 나무가 산나무를 버티고 있더랍니다.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죽은 나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없는데 그 죽은 나무가 버티고 섰던 자리에 나무가 우뚝 서 있더랍니다. 사실 산나무가 죽은 나무에 버티어 서서 세워지는 역사는 꼭 나무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야기고 교회의 이야기고 사역의 이야기고 학교의 이야기고 민족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코로나 상황에서 학교 중책을 맡았습니다. 모든 것이 셧다운된 상황이고 여러 가지로 재정적으로도 압박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때 어떻게를 학교를 이끌어갈까요?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음성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버팀목이 되면 이 모든 일은 다 가능해진다. 내가 버팀목이 되면. 하나님, 제가 학교에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음성은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렵다. 성도들이 어렵다. 교회의 버팀목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버팀목이 되고 성도들의 버팀목이 될 사람들을 더 섬세하게 더 견고하게 세워가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복효근 시인은 시의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내가 허여이 길 가다가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게 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시인은 지금 우리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내 인생이 여기에 우뚝 서 있는데 시인이 소환한 기억을 되돌이켜 보니 내 인생의 어딘가에 죽은 아버지가 나를 버팀목으로 버티고 섰답니다. 죽은 어머니가 만져지더랍니다. 만져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이 부분을 읽다가 저도 부친이 생각이 나서 울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있으면 세워지고 누군가가 없으면 무너져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로마 교회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흩어진 유대 디아스포라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였죠. 로마서는 바로 네로 황제 박해가 있기 직전 AD 58년경이나 60년 전후에 기록된 말씀으로 학자들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로마와 서바나까지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바울은 어쩌면 갈수록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서 로마 교회를 믿음으로 더 돈독하게 세우기 위하여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전해졌고 어떤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강조하면서 말씀이 전개됩니다. 기다랗게 교리서라고 할 만큼 기다란 구원의 신비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담담하게 기록해 가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말씀 한두 구절을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되었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기다랗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것이 15장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오늘 16장에 들어오게 되면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귀에 익숙한 두 서너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이름도 처음 들어보고 발음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인물들이 기다랗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가치가 있는 일일까요? 어쩌면 어려움의 직면인 교회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이 어려움이 언제 해결될지, 언제 정도의 목회자가 부임할 수 있을지, 언제 정도가 되면 인생의 아픔의 문제가 해결될지, 그런 말씀을 듣고 싶었을 텐데 그런 말씀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15장까지 이어진 다음에 16장에 들어서게 되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기다랗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인물들 중에 오늘 말씀은 우리의 귀에 익숙한, 다행히 우리 귀에 익숙한 한 부부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아시는 것처럼 브리스가가 아내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표기법에 의하면 당연히 남편이 먼저 언급돼야 될 텐데 부인이 더 유명했기 때문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고 명명한 것일까요? 또 이런 인물들을 언급하면서 물질주의 문화가 넘실대고 있는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려고 사도 바울이 들어갔을 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만났던 사람이 이 부부 아니었습니까? 정말 교회를 사역할 때 나를 얼마나 놀랍게 도와줬는지 그 인물들이 고마워서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시는 것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신약성경에 딱 6번이 언급된 인물들입니다. 사도행전에 3번 언급되고 후기 바울 서신에 3번이 언급됩니다. 놀라운 것은 누가는 항상 애칭인 브리스길라를 사용하고 있고 남편 이름은 똑같이 사용합니다. 바울은 항상 로마식 표기인 브리스가를 사용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 아굴라는 장막 제조업자, 텐트 메이커라고 하지요. 좀 장막 제조업자 하니까 좀 있어 보이지만 사실 텐트 하나 만들어서 그 시장에다 갖다 내다 팔고 또 그 돈 받고 또 다른 텐트 만들고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브리스가는 로마의 명문가 출신이었던 것으로 신약학자들은 의견을 모읍니다. 돈이 많고 명문가 출신이고 내게 큰 도움을 준 사람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브리스가 하면은 누구나 다 아는 명문가의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이 부부가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나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언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로마 교회의 중요한 버팀목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어린 로마 교회를 섬기면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 그들의 아름다운 섬김의 이야기는 그 교회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까지 기감이 되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의 섬김의 이야기를 이렇게 요약해서 들려줍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걸었던 사람들, 사역자 바울뿐만 아니라 로마 교회 교인들과 이방인 신자들까지 그들의 신세를 지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귀하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들, 아니 섬세하게 섬겼던 사람들, 이렇게 요약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그 집에 교회가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보게 되면 그 당시에 무슨 이런 아름다운 예배실이 있었던 게 아니었잖아요. 큰 집을 가진 사람 집에서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가능한 이야기일 텐데 로마 상황에서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로마의 핍박 상황이니 로마의 군병들이 들이닥친다고 한다면 가족이 함께 죽임을 당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에 생명을 걸었던 사람들.
초대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었는데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던 사람들,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사역을 위해서 목숨을 내걸었던 사람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생의 시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하십니다. 그리고 몇 번의 파송을 하시지요. 처음 제자들을 부르셔서 처음 파송을 할 때의 광경을 보게 되면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오이코도메오, 오이코도메오. 주님의 교회를 세워라.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라.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에 세워라. 사역자들에게 주어진 명령이었습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교수로 부름을 받았던, 직원으로 부름을 받았던 하나님의 학교에 적어도 일원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내가 연구하는 것도,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일하는 것도, 내가 책을 쓰는 것도, 내가 논문을 쓰는 것도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들은 세우는 사람들이다. 교실에서 학생들을 세우고 캠퍼스에서 행정 업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세우고, 기독교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도, 무슨 일을 하는 것도, 결혼을 하는 것도,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우는 사명이 주어졌다.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고 있을 때 생애 마지막 여정인 로마로 가는 길에 바울은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 유언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20장 후반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나 양떼인 회중들을 위해서나 긴장을 늦추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셔서,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셔서, 성령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셔서 교회를 지키고 보호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나자마자 흉악한 일이들이 나타나서 이 양들을 맹렬히 공격하리라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의 무리 중에서 나온 자들이 제자들을 유혹하여, 학생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여, 교인들을 유혹하여 예수 대신에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 늘 깨어 경계하십시오.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교회가 어렵다. 성도들이 어렵다. 너희가 버팀목이 되어라.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버팀목이 되어라. 복음 사역이 어렵다. 심지어는 기독교 학교에서도 기독교적인 가치를 전달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버팀목이 되어라. 지난 11월 중순 저는 일정이 가득한 바쁜 주간에, 물론 약속들이 미리 잡힌 거지만 어떻게 약속들이 일정들이 모아지다 보니까 유난히 바쁜 일정에 추수감사절 특세를 어느 교회 특세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동안은 이상하게 저녁까지 학교 일정들이 계속됐고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서울의 내부순환도로를 달려가는데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차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어쩌다 아마 가는 사람도 새벽기도 나가는 사람일 것 같습니다. 또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이 있어서 어제 저녁 밤잠을 설쳐서 아마 한두 시간 잠을 이룬 것 같습니다. 몸은 막 피곤하죠. 오늘도 저녁까지 일정이 가득하죠. 그렇게 나서는 저를 보면서 제발 좀 일정 좀 줄여라, 일정 좀 줄여라. 죽으려고 작정했냐, 아내 잔소리까지 귀에서 맴돌면서 그렇게 새벽길을 달려가다 보니까 유난히 마음도 무겁고 몸도 무거웠습니다. 그때 문득 눈에 들어온 것이 있었습니다. 새벽 동력하늘에 홀로 밝게 떠 있는 새벽별. 왜 그렇게 반갑던지요. 함께 깨어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그렇게 눈물이 알컥 쏟아질 만큼 반가웠습니다. 운전하면서 계속 쳐다보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한 시인의 노래가 떠올랐습니다.
새벽 찬물로 얼굴을 씻고 나니 창살 너머 겨울나무 가지 사이에 이마를 탁 치며 웃는 환한 별 하나. 오, 새벽별이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온다고 가장 먼저 떠올라 새벽별. 아니네. 무별들이 지쳐 돌아간 뒤에도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는 별, 끝까지 돌아가지 않는 별이 새벽별이네. 새벽별은 가장 먼저 뜨는 찬란한 별이 아니네. 가장 나중까지 어둠 속에 남아있는 바보 같은 별. 그래서 진정으로 앞서가는 희망의 별이라네. 지금 모든 별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사라지고 돌아가는 때 우리 희망의 새벽별은 기다림에 울다 지쳐 잠든 이들이 쉬었다 새벽길 나설 때까지 시대의 밤하늘을 성성하게 지키다 새벽 붉은 해덩이에 손 건네주고 소리 없이 사라지느니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 눈물나게 아름다운 그대, 오 새벽별이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새벽별은 제일 먼저 떠올라서 어둠을 밝혀주는 별이랍니다. 그런데 무별들이 지쳐 돌아간 뒤에도 가장 나중까지 남아있는 별이 새벽별이랍니다. 그래서 바보 같은 별이랍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1901년 평양 땅에서 시작해서 올해 123년의 역사를 가진 학교입니다. 22대 총장직을 시작했을 때 계속해서 떠올랐던 분이 한 분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의 4대 총장, 그때는 교장이라고 그랬죠. 김인준 박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박사학위를 했던 버지니아 유니온 신학교에서 학위를 했던 분이고요. 백인 우월주의가 지배하는 그 당시에는 유색인종들은 정말 하기가 어려운 남장록의 학교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학교였는데 3년 만에 학위를 마치고 돌아올 만큼 수제 소리를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모교의 교수가 되었다가 잠시 신사참배 반대로 학교가 문을 닫았고 1945년에 문을 열었을 때 4대 총장으로 부임한 분이었습니다. 신사참배의 억압은 다 이겨냈지만 공산주의의 회의와 억압은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영어와 러시아어가 원어민보다 더 잘한다 하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랍니다. 수차례 연행되어 가지만 소련 사람들하고 직접 러시아어로 독대를 하고 설명을 하니까 번번이 풀려나고 번번이 풀려났는데 저 반동새끼는 우리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 시베리아로 끌고 가 시베리아로 연행돼서 그곳에서 순교를 당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음성은 그것이었습니다. 김 목사, 총장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학교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고 한다면 제일 먼저 죽는 것. 학교를 위해서 남아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제일 나중까지 남아있는 것. 이것이 총장이 된다는 의미란다. 이분이 그렇게 결국 학교를 지키다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인생길을 돌이켜보면 우리에게 새벽별과 같은 존재들이 있어서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학교 중에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겠다고 모여있는 나사렛 대학교에 교수로 불러주신 이유가, 직원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결국 학생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키워라, 세워라, 버팀목으로 불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길도 가만히 돌이켜보면 버팀목이 되어졌던 수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제 인생의 버팀목은 제 어머니였습니다. 평생 저를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빠지 않으셨고 노년엔 관절염이 도지셔서 장정이 10분이면 걸어 올라갈 수 있는 고향교회를 다리가 아프니까 가다가 쉬고 아픈 다리 끌고 매일 새벽 교회당에 오르시던 분이었습니다. 고향에 내려가서 차로 어머니 모시고 새벽제단 싸우러 가면서 어머니 집에서 기도하세요. 집에도 하나님 계세요. 어줍잖은 신학 지식을 가지고 어머니에게 훈계하듯이 이야기하면 저희 어머니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목사인데.
목사는 기도해 주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는데 애미가 기도 안 하는데 누가 기도하겠어? 그것이 제 미천한 신학 지식을 압도했습니다. 버팀목이 있어서 세워진 인생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교회 깊은 어둠이 드려지고 있었지만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새벽별이 있어서 우뚝 세워졌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광경을 압축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저들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저들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가장 일찍 가장 늦게까지 자리를 지키는 새벽별과 같은 사람들. 주님 앞에 섰을 때 눈물 나게 아름다운 그대, 오 새벽별이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학기도 그것을 욕심내면서 힘있게 달리셔서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더 힘차게 세워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오신 우리 나사렛 대학교 총장님과 여러 교수님들, 직원 선생님들 주님 칭찬하여 주시고 새 학기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세우신 뜻,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의 그 음성, 그것을 늘 마음에 새기며 이번 한 학기도 더 섬세하게 더 잘 달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머물렀고 우리가 서성거렸고 우리가 서 있었던 그 자리에 세워지는 역사가 우리가 떠난 다음에도 힘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교를 세우셔서 이날까지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나사렛 대학교가 영광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는 학교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 있었던 로마교회 새벽별로 우뚝 서 있었던 귀한 사람들을 보여주시고 한국교회가 어렵고 복음의 역사가 어려운 이 시대에 내가 새벽별이 되어다오, 내가 버팀목이 되어다오 들려주시는 말씀 받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고 한 학기를 시작하는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교수님들과 우리 직원 선생님들 머리머리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